예, 오늘 말씀은 제가 거룩한 합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거류민이 등장합니다.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게르라고 합니다.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떨 때는 나그네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 여행객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여행객처럼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남의 땅에 반쯤 정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가 힘든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난민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난민은 자기 나라로 가기 힘들죠. 남의 땅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뭐 그래서 일상적으로 부를 때는 난민이라는 번역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난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라를 떠난 사람을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원래 난민은 그 인종이나 종교가 달라서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서 아니면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로 갔다가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공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홍수 때문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난 분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류민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주민 정도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할 겁니다. 비자가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도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땅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게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주민으로 번역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그 당시 관점에서 남의 땅에 얹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에서 게르라는 용어를 붙인 겁니다. 자, 이런 이주민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아니면 여차저차해서 땅을 가지게 됐더라도 본토인들이 텃세를 부리면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주민입니다.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평생 이주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 살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일평생 합법적으로 가진 땅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내 사라를 묻은 막벨라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주민이었습니다. 소돔에 사는 본토인들이 롯을 보고 남의 땅에 얹혀 살면서 잘난 체 한다고 욕하죠. 이삭도 기근 때문에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야곱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얹혀 삽니다. 그래서 라반이 엄청난 텃세를 부리죠. 이주민으로서의 애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아예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평생 이주민의 삶을 산 겁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노인이 된 야곱한테 나이를 묻죠. 자, 그러자 야곱이 나그네로 살아온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때 나그네로 번역된 말이 바로 게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평생 이주민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가진 땅은 막벨락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이주민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주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 땅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이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이런 이주민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정착하지 못한 모든 이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집을 임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바로 여러분의 이주민입니다. 그 집이 임차인 소유가 아닌 겁니다. 잠깐 머물러 있는 거죠. 직장에서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러분의 이주민입니다. 직장에 정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혹은 주위에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주민입니다. 우리들 주위 누구라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이 이주민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주민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기 19장 내용입니다. 자, 1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장 2절이 19장의 요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제가 19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전체는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에 대해서 거룩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혼란이 생깁니다. 거룩과 거류민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그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거룩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자, 이런 분을 보면 참 거룩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거룩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의미를 알려면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카도시의 의미가 뭘까요? 조금 어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카도시의 어원을 보면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거룩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일까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왜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창조주가 죄인들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어떤 신도,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도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귀신들, 거짓 신들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얼버무립니다. 이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하라 명령했으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좋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그런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걸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성도 혹은 예비 성도라고 서로를 부릅니다. 뭐 저는 그냥 성도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매일 저를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가끔씩 물건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가끔씩 장소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날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거룩한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물건은 다 부서지고 녹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무너지고 약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들 마음에 얼마나 때가 많이 끼어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까? 왜 거룩한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컵을 왕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컵은 왕의 잔이 됩니다. 그 잔은 거룩한 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삶에 흠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선포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거룩입니다. 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룩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찢기고 상처받고 있는데 왜 거룩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까? 때로는 우리 삶의 무게 때문에 다시 죄악의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왜 거룩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거룩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인생들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눈물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은 하나님의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말은 단순하게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임금 체불을 싫어하는 분입니다. 장애인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자,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되죠.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레위기 19장에 따르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 모퉁이의 곡식을 남기지 않을 때입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할 때입니다.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할 때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무시할 때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할 때입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할 때입니다. 신접한 자들을 믿을 때입니다. 공평한 조를 쓰지 않을 때입니다. 왜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율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뭐 어제도 오늘도 어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핵심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한 다음에 거류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이주민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의 바운더리가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임차인을,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국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 거룩은 주일 하루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뭘 통해서요?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 이 땅의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에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그 거류민을 너희들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거류민에 불과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인종차별을 하고 다른 민족을 저주하고 혐오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민족을 혐오하신다, 증오하신다, 선포한 겁니다. 저는 가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자, 누구를 없애버리자,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거친 말들이 교회에서 나온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그런 증오들을 막아야 할 교회가 그런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함부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 거룩을 우리의 삶에서 함께 연주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의 이주민, 난민, 임차인, 외국인,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거류민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류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거류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정치나 정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주님은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그게 일상의 거룩이라는 거죠. 물론 꽤 자주 실패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삶에서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삶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는 또 가족과 친척, 친구들 혹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남은 때로 갈등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 동안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합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냥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주민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주민은 어떤 분들일까? 그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이집트에서 살았던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이 자유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이 자유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의 맑은 삶으로 나타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주민과 같은 우리의 이웃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난민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난민과도 같은 모든 이웃들을 바라봅시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4절 우리들의 이웃의 바운드리를 넓혀가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